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집중하며 우리 특별한 시간들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무엇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온전하게 청결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닿는 대로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전쟁이라 하였어요. 마음에 누가 들어있느냐, 마음에 무엇이 그것을 쥐고 있느냐,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성령 체험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개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막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있었던 더럽고 쓴 뿌리들이 다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뱀 같은 것들이 막 내 안에서 아마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뱀의 형상으로 마귀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쑥 빠져나가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너무 신비적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인가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틀어잡고 있고 그것이 좌정하고 그것이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5일 동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들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면밀히 살피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내고 쫓아내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 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이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하나 면밀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하면서 달려가기 원했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역, 지경, 또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일구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여러분, 2022년도의 전반전을 우리가 보냈고 이제 후반전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후반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인가. 시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정복하리라, 주님과 함께. 아멘이세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끌려다닌다니까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눌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야기하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기는커녕 우리가 끌려다니고 우리가 눌리는 인생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관리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터전과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승리할 것인가.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가고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제 저녁 집회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전 한 가지 부럽더라고요. 와, 참 재미있게 말씀하신다. 삶의 귀한 간증들이 참 많으시구나. 어제 끝나고서도 한참 그 전도에 대하여서 구령의 열정들에 대해서 한참 개인 교습 받고 왔어요. 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난 저렇게 재밌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요, 비록 재미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더 힘을 빼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볼게요. 오늘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성경은 모세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정의하고 평가하기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고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할 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가 여호와의 종은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의 종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손길이 그를 바로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잠시 있을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을 뒤로 한 채 영원히 있을 영원한 나라와 영화와 그리고 영광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모세의 종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은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으나 그의 말년에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이었죠.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며 누구의 종으로 삶을 마감할 것인가? 그 끽끽했던 그 모세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모세도 영원히 살지 않고, 물론 영생을 얻었던 그였지만 이 땅에서의 마감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마감하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있고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있는데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혹여나 나는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세상의 종은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사람의 종은 아닌가? 물질에 매여 있는 물질의 종은 아닌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재미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내가 그곳에 헤어날 수 없어서 나는 중독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중독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만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삶 속에 늘 끊이지 않고 늘 찾게 되어지고 그것이 없으면 허전한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중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이 중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중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독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그에게 우상이고 중독일 수 있다. 나는 어떤 중독으로 살아가는가? 습관과 중독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과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듣는지 오늘 성경을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많은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야? 함께. 너는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일어나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요, 담대함이 있을 때 걷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저앉은 사람인가 점검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가나안 리포트, 가나안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운데 10명의 가나안 리포트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보고하는데 그들은 먼저 본 것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 아낙자손과 레피림을 봅니다. 그들이 차지한 성과 그들이 소유했던 무기와 그리고 철병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가 죽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저앉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도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곳은 촉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보십시오. 뭐라고 보는가? 그 땅을 볼 때 그 땅의 크기와 규모와 그들의 소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때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바라요. 내가 보는 그 눈은 확실하지 않다. 사람마다 각자의 관점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 잘 들어요. 어떤 비유를 잘 듣느냐, 여러분, 약혼한 사람들에게 링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반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권투 선수들에게 링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결투하는 그 장을 생각합니다. 약혼을 앞둔 이들에게 링을 이야기하라고 그 그림을 그리라면 그들은 동그라미를 그려요. 하지만 권투 선수들에게 링을 말하고 링을 도형으로 그려보러 가면 그들은 사각형을 그려요. 똑같은 링인데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이 어디에 있고 자신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이들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각형을 그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는 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수준만큼 듣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동일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들려지는 그 감각이 달라요.
이 듣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 그들의 해석, 그들의 렌즈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으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은 누구나 보고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 우리가 넉넉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땅, 이것은 무엇으로만 볼 수 있냐면 믿음의 눈으로만 볼 때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평범한 이야기이고 그냥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적용해 볼게요.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부족함, 여호수아의 모자름, 여호수아의 열등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전시대 모세보다 훨씬 열등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비교할 때도요, 여러분, 갈렙에도 미치지 못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2의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무나 누가 줄까? 네가 해라, 그렇게 찍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의 훈련하죠.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듣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듣는 훈련이 우리의 마음의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듣는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통하여서 약속을 기억하는 훈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광 곧 유브레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멋있는 말인 것 같고, 와, 이거 많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처음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분 들려진 말씀이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어요. 언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한참 전 세대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직 그가 아브라함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이 대를 이어 약속이 전해졌고, 대대 자손 이후에 여러분 어디까지? 여호수아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고, 그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며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이 약속의 말씀 계속해서 대대히 흘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와, 좋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땅을 가졌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경에서,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믿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 흘리면서 와, 좋겠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함으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당대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손의 자손에게 이 언약의 유효함을 믿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5절 말씀 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많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보였으면 좋겠고, 내가 그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만져졌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신앙의 핵심이라 하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정확한 통로,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귀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것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나를 너무나도 잘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소개될 때마다 그렇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그냥 정보로 아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냐면 믿음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었으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나는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워낙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참 내가 봐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진다고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른 약속들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명령하세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반대말 말씀해 보세요. 강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약하다. 담대하다, 담대 거꾸로 해보세요. 대담하다. 그럼 그것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소담? 소담? 아니죠. 소심. 소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강하고 싶지 누가 약하고 싶어요? 우리가 담대하고 싶지 누가 소심하고 싶어요? 우리는 강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고 싶습니다. 나도 강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너 강해라, 너 담대하라 이야기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나도 그게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 강해라, 너 담대하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심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서 담대해라, 또 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담대하지 않잖아, 너 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말씀인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강해라, 담대해라.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요. 되고 싶은 나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그 하나님의 본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수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라, 담대해라. 그래, 강해야지. 그래, 담대해야지. 그럼 이것은 누구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결의와 나의 다짐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러면 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도 말씀 지키고 싶다고요. 하나님, 우리 신성의 성도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귀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지키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켜서 행하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이 나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결의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제가 진짜 마음을 다짐하고서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먹어야 될 것들이, 아니,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구약 시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요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찔림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가르침과 나의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들, 연약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하자 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내면의 말씀들이에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내가 치열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 복이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 하였는데, 무조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요, 그것을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내가 치열하게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너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치열하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너의 삶 속에 치우치지 않고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가지고 싸워야지, 이 문제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야지,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도전하셨던 그 말씀 한 가지를 내가 붙잡고, 이것은 나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탁 새기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만날 때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약속하시고, 형통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7절, 8절, 9절이에요.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말씀 보실게요. 띄워주시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어디로 가는지 형통한다.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온의 때로처럼 나의 인생이 활짝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 삼게 해주세요. 이게 더 정확한 기도라고요. 8절 보십시다.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그것들 내가 딱 기준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블라블라 해서 수로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것에 1번이라고 각주가 있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큐티가 그냥 성경책 읽고 해석하고 그냥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집에 가실 때 책 한 권씩 다시 다 가져가세요. 묵상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묵상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묵상이 형통하는 비결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했어. 얼마나 지금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늘 내 옆에 두고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놀랄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기서 너와 함께하느니라에 밑줄 치시고, 너와 함께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고 나의 손을 탁 붙잡아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9절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9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승리의 비결을 마치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말씀을 들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나의 삶의 기준을 정하세요. 나의 예배를 정하세요. 나의 삶의 습관을 정하세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하세요. 그리고 치열하게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결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닮아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정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